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오늘 첫 주입니다. 주현절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올해 이제 에베소서 강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약 한 20회에 걸쳐서 이 강해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예정의 하나님으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의 저자로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것도 이제 그 바울이 쓴 저서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바울이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로마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서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전체가 6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우선 1장으로부터 3장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4장으로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 이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진술이다. 구원에 관한 진술이고, 그리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삶에 대한 권면이다.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에베소서는 그 교회론이 가장 중심적으로 증거되는 그런 서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론을 이 에베소 있는 교인들에게 이 교회론에 대한 것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당시 그 에베소 그 공동체의 그 교회 이런 그 잘못된 구원관, 특히 그 영지주의적, 기복주의적 그런 신앙이 팽배해져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구원관과 그 교회론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서신의 내용을 수록한 그런 바울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쭉 해가면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왜 우리가 이 강해를 하는 그 목적이 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갖고 있던 그 잘못된 신앙관, 특히 그 영지주의적 신앙, 다시 말해서 기복주의적 신앙, 이원론에 의한 그런 잘못된 신앙, 그런 그 영과 육에 대한 잘못된 관념, 특히 오늘날 그 영지주의적 그런 흐름에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그런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무장하는 의미로 우리가 강해를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아까 그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전반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바른 그런 내용,
이제 볼 텐데요. 이 전반부를 또 이렇게 구분적으로 보면 1장과 2장과 3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은 구원에 대한 진술입니다. 특히 삼위일체에 대한 그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 그리고 12절, 14절에 그 표현이 이런 표현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14절에서도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목적이 이거다 이겁니다. 뭐냐?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장은요, 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타내는, 구분해서 나타내는 구원 전의 모습과 구원 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바울이 어떻게 활동을 했냐, 그 복음적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냐 하는 것이 구원적, 그러니까 복음 사역적 측면에서의 내용입니다.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얘기한다면 3장에서는 사역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오늘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또 이것을 나누면 1절, 2절을 한 부분으로 나누고요. 3절에서 6절까지를 돼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반부에는요, 보편적 그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그 축복적 그런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면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 제목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1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관에 있어서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함으로써 들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꾼된 나 바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의 강조를 두면 잘못하면 교만적 사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으로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쓸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종, 구호준 목사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뜻은 내가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이요 목사로서 내가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된 신앙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은혜에 내가 응답함으로 내가 나서는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목사로서 표현되는 것이지, 나를 목사로 특별하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갑니다. 제가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 목사고시 시험을 보는데 잘못하면 떨어질 뻔했다고요. 면접에서. 질문이 뭐냐면, 언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목사로서 언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언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내 양심적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답을. 그 저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면접 보는 목사님이 얼굴이 그냥 좀 화가 난 얼굴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보편적인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마음의 자세는, 제가 목사가 돼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나를 가지고 망치 때리도 딱 때리듯이 나를 목사로 넌 나와라 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은혜의 삶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알아서 그것으로서 내가 우리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나의 신앙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고서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게 나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나간 나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무슨 하나님께 특별하게 나에게 무슨 사역적인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예비된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내가 됐다고 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꺼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바울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서 내가 너를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바울이 결단하고 뭐예요? 주님께로 나아가 말씀에 모든 것을 다해서 고난과 고행을 겪어가면서 이 바울은 결단하고 사도의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감당하고 가는 그 바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종된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미를 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건요, 우리가 너를 하나님께서 이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저는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악착같이 안 믿는 나를 갖다가 믿음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정론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예정론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요, 3절에서 6절까지 예정하사의 그 예정하사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를 예정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그 예정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인된 삶에서 의인된 삶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허락하시고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그걸 받아주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저는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잘못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그래서 독선적 종교라는 얘기를 들을 위험성이 많다 이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특별히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누굴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정된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정된 그 길을 택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면 네가 문을 열면 입니다. 문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은 문을 엽니까?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을 칼빈주의적 예정론, 알마니언주의적 예정론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뭐에 속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한 곳에 우리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간섭으로 들어갔든 내가 내 의지로 들어갔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요, 예정론이라는 건요, 어떤 선택론으로 우리가 이 예정론을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를 유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셔가지고 너는 택함 받은 자, 너는 유기된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우월주의가 나오고요, 독선주의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길을 열어 놓으신 것,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전도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자, 여기서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근데 어떤 자들? 신실한 자들. 이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있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야?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되고, 그리고 상호 신뢰적이고, 이겁니다. 우리는요, 믿는다고요, 말씀 듣고 매일 예배 드리고 해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그는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는데 뭡니까? 부모 아버지인 걸 아는데, 이 아버지 내가 믿고 인생 살아가면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신뢰가 없는 믿음이라면 참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될 수 없듯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상호 신뢰적, 모든 면에서 상호 신뢰적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뭡니까? 그 신앙,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선 한 발 나가면,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인생이 불안한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뭔가 하나님 믿다가는 이거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그런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실함의 관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납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하고 교회에서 예배 보는 자들이 점치러 가요. 누구처럼? 사울과 같이. 무당 짓거리 하러 간다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나가면 누구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의지해요? 세상 환경 의지해요. 뭔가 물질이 있어야 사는 것 같아요. 뭔가 배경이 좀 있어야 사는 것 같다고요. 누굴 찾아가면 뭐가 잘 될 것 같다고요. 그게 뭡니까? 신뢰적 관계가 없습니다. 신뢰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 나가서 크리스찬이지만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건 뭐가 없어요? 주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 의지합니다. 근데 신뢰관계에 있는 자들은요, 뭐예요? 비록 없어도, 비록 그게 해도 뭡니까?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 가짐을 내가 믿고 가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하면 결국은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입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실한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뭐냐? 2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십니까? 이런 신실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에 있지 않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요, 참된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뭐가 있어요? 은혜적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항상 뭡니까? 이걸 말하면 좀 긍정적인 뭔가 신실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세상과 환경을 이끌어가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력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 저 속에서 여러분이 좀 이 일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꼭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는 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간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요, 실패와 패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여러분에게 승리가 만약에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느냐? 바로 그 믿음과 신실한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내용, 예정. 예정의 무엇이 예정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예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예정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좀 억지적 판단을 유도한 측면이 많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뭘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 창세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그 예정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예정. 그 예정에 대한 목적과 그 동기는 뭡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이후에 이루어질 일은 뭐가 찬송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예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여기서 이렇게 예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뭡니까? 신령한 복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신령한 복, 아무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우리를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예정입니다. 예정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누구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왜 아들들이에요? 왜 아들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아시죠? 뭐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거 대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는 우리는 뭡니까? 여자입니다.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로서 우리는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바로 예정,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기업들이라는 그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많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주신 것은 뭘 기업으로 물려주셨냐면,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기업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돼요? 그들을 포옹하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다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느냐? 이 땅에 사는 게 뭐가 좋아요? 빨리 저 하늘에 가는 게 낫죠. 근데 이 땅에 있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고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기업을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의미를 아시죠?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그리고 뭡니까? 그를 통해서 기업 물려받은 자로 우리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종려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말씀 2014년도에 예정에 속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물려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흠이 없고 우리를 하나님과 흠이 없도록 하도록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예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물려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리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정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신뢰받는 자로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